우리 이제 절에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절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두 발로 이게 내가 의지로서 이렇게 법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불교라는 종교를 내 종교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절에 오게 된 것, 오늘 절에 오게 된 것,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를 내 종교로 선택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깊은 뒤에 있는 어떤 의도, 마음, 이것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게 법당에 왔는데 절에 오는 행위, 이 단순한 행위 하나에도 우리 그 행위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요, 다양한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의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의도들 가운데 크게 한번 범주를 나눠본다면 두 가지 범주 안에 어지간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비와 사랑의 의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의 의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절에 나올 때 절에 나오는 것이 좋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비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에 나오는 것이 좋고 내 삶을 사랑하고 절에 나오는 도반들을 사랑하고 부처님 법을 사랑하고 내가 흡족하고 좋아서 누가 시키거나 안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시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은 죄도 많고 절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던데 내가 지은 죄는 많은데 지옥 안 가려면 절에 가서 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절에 가 참회라도 해야 내가 나중에 지옥에 안 가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써 뭔가 두려움에 의해서 절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절에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기도를 한다, 37일 기도를 한다, 1000일 기도를 한다. 이것이 내가 정말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그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내 삶에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행복해서 사랑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야,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이거라도 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다른 도반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왠지 좀 뭔가 모르게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우리들의 행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그 이면에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그 의도를 근원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단순한 비유로 우리가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고 나눔을 실천한다.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에 또 소말리아에 이 수많은 그 아주 굶고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절절히 아픈 겁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꼭 내 자식인 것만 같고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찡하고 정말 저 일이 내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야겠구나. 이 마음이 저절로 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동체 대비, 대자 대비한 이 자비심의 발로이고 사랑의 발로입니다. TV를 보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소년소녀 가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아이를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어떤 사랑의 마음, 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사랑의 의도로서 그렇게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의 의도로서, 다시 말해서 야,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는데 야, 이 기부 안 하면 사회에서 우리 회사를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찍히지 않을까? 내가 야, 이 정도 돈을 버는데 하나도 기부도 안 한다면 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야, 연말정산에
이렇게 그 기부하는 것도 써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야 이거 혹시 내가 나중에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 인과응보로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가난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복을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음 생에 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아주 그냥 가난에 허덕이고 살게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야, 이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도로 복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게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베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써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써 기부할 수도 있다.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 사랑의 의도로 했느냐 두려움의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천상을 가거나 이 정도로 그냥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뭐 절에서 무슨 불사금을 낸다, 절에 보시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너무나도 막 그냥 이 행복감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내 혼자 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 남편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동체의 마음입니다. 같은 둘이 아니다 보니까 이 행복감을 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이건 사랑이 바탕이 된 겁니다. 사랑과 자비가 바탕이 된 기부행위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야 이거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좀 내가 좀 이름 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라면 그것은 두려움이 바탕된 기부행위이다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과 자비의 바탕일 수 있고 혹은 두려움의 바탕일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무슨 선거 시즌이고 그러던데 선거를 나가는 사람이 어떤 정치인들이 공약을 세운다. 이 장밋빛 공약을 막 세울 수가 있을 텐데 그 공약도 이를테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국민들을 진정 내가 사랑해서 사랑의 발로로 일어난 공약이냐, 아니면 야 이 정도쯤은 해줘야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 따가운 눈총을 보내지 않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좀 괜찮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의 의도로서 그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사랑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사회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것을 하느냐, 이 근원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뭐 진급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고 진급하려는 의도가 내가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보다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것이냐, 자비를 전해주고 내가 이 힘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내가 행복과 평화로움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로서 진급하고 싶은 것이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왠지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이 진급 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좀 처진 사람이다, 아니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내가 축소되는 것 같고 내가 왜소해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성공 못한 것 같고 이게 두려워서, 혹은 남들은 다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뒤처지고 노후 자금도 못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두려워서 일을 하는 것이냐, 진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두 가지 의도로서 식당 운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의 바탕으로서 이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먹이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의도로서, 야 어쨌든 우리 식당에 들어왔으면 일단 맛있고
건강하고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오는 사람이 어떤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사랑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런 의도로서 음식을 낼 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려움으로써, 야,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안 되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못 벌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조금 안 좋은 식자재를 사고 안 좋은 걸 넣고, 이 속이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두려움의 의도로서 사람을 대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대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랑의 의도인가 두려움의 의도인가는 결정코 이 우주 법계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의도로서 오는 것이냐 두려움으로써 그것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우주 법계가 알고 있고 풀한포기조차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도 전혀 다르죠. 같은 텃밭에서 딱 금거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이쪽 농사 짓는 것과 저쪽 농사 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뭐 비료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은 동일 조건 속에서라도 전혀 다르다. 이 농작물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농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풀 한 포기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과 자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랑과 자비로서 대함으로써 농작물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내 자식처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릴 적부터 밥 먹듯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난 상추를 하나 심고 쑥갓을 하나 심어도 그건 난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냥 심심하면 항상 그냥 산책하듯이 밭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좀 자제하셔라고 해도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다. 걱정돼서 비가 오고 나면 얘네들이 잘 있나? 내가 먹을 거리가 잘 크고 있나? 이래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항상 입버릇 하는 말씀이, 이거는 나와 내 자식이지 난 이 돈으로 생각 안 한다. 농사도 많이 짓지도 않지만 그나마 조금 짓고 그것을 주변 분들한테 조금씩만 그냥 팔아서 겨우겨우 이렇게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결정코 많이 짓지 않습니다.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귀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늙어서 돈 많이 벌어 뭐 하겠느냐. 그냥 내가 적당히 벌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다. 정말이지 한 몇십 년 농사 지은 분들이 깜짝을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 텃밭에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느냐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확신을 해요. 이 마음이 그들과 사랑과 자비의 관계로 맺어지면 농작물 하나조차도 이 사람이 이 농작물 자기 자신과 사랑과 자비로 맺어진 관계인지, 이들이 나를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고 있는지, 이 농부가, 혹은 아니면 두려움으로써 돈 못 벌까봐 돈 버는 어떤 대상으로서, 사랑하지 않는 관계로서, 그런 관계로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농작물조차 안다는 거예요. 이 공기조차 안다. 이 우주법계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우주법계에는 항상 감지되고 있다. 우리 이면의 의도가 사랑의 의도이냐 두려움의 의도냐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가 보면요, 불교도 뭐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인데, 사랑의 의도로서 접근하는 종교가 있고요, 두려움의 의도로서 접근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종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두려움의 부분과 사랑과 자비의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부분도 물론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에서도 두려움의 부분을 일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아라 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선행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선행을 해야 돼요? 악행을 하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악행을 하면 죽어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아수라에도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선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우니까 지옥 가긴 싫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선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게 방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요, 여러분 불교는요, 이 단계적인 가르침입니다. 방편의 가르침. 보통 아함경이 아주 쉬운 가르침이고 조금 더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는 무슨 방등경을 가르치고 나중에 가서 뭐 대승경을 가르치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화엄 법화경을 가르치고 열반경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단순한 어떤 표현 방법인데 그 말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치면요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방편의 가르침. 방편 중에도 아주 쉬운 방편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중학생 수준의 가르침이 있고 고등학생 수준의 가르침이 있고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은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대놓고 와서 따져든다고 해도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의 가르친 수준에서 수준을 이야기할 때 대학원생의 가르침으로 논박을 하면 100% 논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경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선악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실천해야 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실천해라.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나눠놓고 그 가운데 선을 선택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의 더 높은 가르침은 그런 선악을 나눠놓고 그 중에 선을 선택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선악을 초월하는 가르침이에요. 선악을 나눠놓으면 선과 악 가운데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에 집착하게 되고 악을 싫어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악을 실천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아래로 깔보게 되고 나는 선을 실천하니까 하고 더 높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라도 그 어떤 최상의 행위일지라도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못하니까 깔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최상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부를 행하든 아무리 초인적인 수행을 실천하든 그것은 전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의 가르침에서는 선과 악을 넘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 내지는 이 두려움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는 종교 그것은 선악을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쳐. 강조를 많이. 불교도 선악은 많이 가르치죠. 그러나 불교는 선악 자체를 넘는 거, 선악도 초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초등생 수준도 가르치지만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보면 불교도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보면 사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두려움에 중점을 두기가 쉽다. 그래야 신자들을 통솔하기 쉽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생들을 종교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하면. 너희들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생전 예수제 지내지 않으면 죽고 나서 지옥 갈지 몰라?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생전 예수제 지낸다고 돈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49제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뭐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해요. 절에 와서 복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절에 와서 보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복을 짓습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좋아서 너무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사랑해서 내가 이 대자 대비하신 가르침을 감격을 받고 감동해서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사랑과 자비로서 베푸는 것이라면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시한다. 이거는 본질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자비와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을 더 많이 내세우기보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을 더 많이 내세우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을 내세움으로써 천당 가는 걸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도 본질적인 종교라면 보다 진리에 가까운 종교라면 그런 방편도 물론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편에 치우치기보다는 본질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뭐냐? 본질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지옥 갈 확률, 여러분들이 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지옥 갈 확률이 잘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윤회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옥 갈 확률은요,
너무나도 희박해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서 막 그냥 길을 써도 지옥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옥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의식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본질에 의해서 입각해 본다면. 왜냐면요,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공통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좀 쉽게 표현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이고, 진화하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의 목적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의식의 진화를 이루는 겁니다. 식물도 다 의식이 있어요. 나무도 의식이 있고 돌도 의식이 있습니다. 흙도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점차 진보를 합니다. 동물들도 의식 수준이 다 달라요. 인간도 여기 똑같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의식 수준은 전혀 다 다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중에 다 나름대로의 자기 의식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겐 아주 높은 의식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의 의식에서밖에 못 흡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수라에 가기도 어렵고요. 아주 어렵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에서 얘기하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쉽냐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 똑바로 해라. 너 복 짓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절에 와 보시해.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동체 대비라는 것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수승한, 지금 대학원생 수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학원생 수준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물론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대학원생 수준을 가르치면 안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이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어지간해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단 내 스스로 떨어지고자 작정을 하고 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일체유심조로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떨어지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인간은 짐승으로 윤회를 안 한다. 근데 완전 안 한다 라고 딱 결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어렵다. 떨어지기가 아주 어렵다. 더 나아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더구나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써보세요. 가지나. 그러나 내 스스로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자꾸 지옥을 가르치지 마라.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지옥을 창조하도록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의 가르침에서는, 이 아주 높은 차원의 가르침에서는 무한한 자비와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모든 존재의, 모든 생명의 공통적인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가 바탕이 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살펴봅시다. 내가 과연 사랑에 기반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항상 두려움에 기반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아니면 나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더 많을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 좀 높은 사람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두렵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살펴보십시오. 이를테면요, 뭐를 시켰습니다. 이것 좀 하십시오 하고 시켰어요.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어요. 그럼 그 부하 직원이 두 가지 의도로 그 일을 합니다. 어차피 하긴 해요. 어차피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서 합니다. 자비로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찍히겠지?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내가 진급도 안 되겠지? 야,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기반한 행동이라면 자기가 자기의 그 직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직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주 흡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가 하는 얘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상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막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일이 옳기 때문에, 저 일이 맞기 때문에, 사람과 합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요, 두려움의 리더십이 있고 사랑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리더십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당장은 잘 따라오죠. 두려우니까. 잘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냥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리더십은 스스로 알아서 해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회사에서 이 사장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내가 내 회사를 사랑하죠. 내 거니까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좋아서 합니다. 근데 밑에 부하 직원들은 내 것이다라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잘 없으니까 사랑이 좀 나오지 않기가 쉽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인가 두려움의 행위인가를 항상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사랑으로서 나를 보고 있느냐, 두려움으로서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흡사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와 관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과 인연 맺고 살잖아요. 나와 인연 맺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람을 두 범주로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의 관계인 사람과 두려움의 관계인 사람이 어떠냐,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겠구나 라는 사람, 두려움의 범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사랑의 범주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그래 됐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고 있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두려움의 범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랑의 범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의도로 그 일을 할 것이냐 두려움의 의도로 그 일을 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 아주 단순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니 사랑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집니까?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또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행위도 모든 행위의 이면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듯이 모든 관계도 사랑 아니면 두려움의 관계가 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두려움의 관계인 부모 자식이 있고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은 자식도 부모를, 부모도 자식을 완전히 우리 한 가족이라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 근데 두려움의 관계인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님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이 사랑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 대 맞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해 이럴 때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생기고,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내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스스로 자각이 생겨서 스스로 하는 것,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것, 그것과 부모님이 시키니까 성적 떨어지면 혼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 사랑이 바탕이 된 공부와 두려움이 바탕이 된 공부는 전혀 다르다. 요즘 자기 주도 학습,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그 공부, 그거 자체를 내 스스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입식 공부, 이거는 학원 선생님이 외워주는 것까지 시켜요. 안 외우면 혼나고 맞고. 저희도 중학교 때 보면 등수, 전교 등수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그 등수가 맞는 개수였어요. 그러니까 15등 떨어지면 15대 맞고. 그건 두려움에 입각한 방식이다.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학교가 항상 1등을 많이 했었는데 모 학교보다 떨어져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는지 아세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년 전체를 운동장을 집합시켰습니다. 집합시켜서 전원을 엎드리 뻗쳐를 시켜가지고 전원을 기합을 엄청 줬어요. 그 기합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기억이 생생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합 준 목적이 그 학교보다 성적 떨어졌다는 그 단순한 목적 하나였어요. 성적 떨어졌다. 그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또 황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다음번 시험에 또 이게 1등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더 좀 황당했어요. 야, 이게 맞으니까 되는, 그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야, 맞으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 세상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의 일환으로서 그게 하게 되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간부님들이 장병들을 대할 때, 경찰분들이 이 범죄자들을 대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모든 관계가 사랑이 입각한 관계.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그 범죄 죄인일지라도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그 사람에게 응해줘야 되고 대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힘은, 그 자비의 힘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일을 한다. 일을 할 때 야, 노후 준비 안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안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무슨 과외도 시키기 어렵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주 법계의 본연의 에너지, 자비라는 것은 우주 법계의 본연의 에너지고 나라는 존재의 본연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참나의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본래적인 힘이에요.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건 껍데기의 나, 아상, 아집. 이 껍데기의 나, 아상이라고 불교는 얘기하잖아요. 에고. 아상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상이 뭐냐면 내 것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상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상 확장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내 돈을 늘리기 위한 목적, 내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 내 사람을 늘리기 위한 목적, 내 것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상 확장의 목적으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상이 축소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아상이 깨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아상이 깨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껍데기의 나, 아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고요.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본연의 나, 동체대비의 대자대비하신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주인공, 그 본래 자리에서 나오는 그 힘이 바로 사랑과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사랑과 어떤 그 두려움, 그 둘 중에 어떤 것으로서 내가 삶을 사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사랑 그 자체일 뿐이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불보살님들의 세계는 오직 동체대비, 자비, 대자대비하신 자비, 이거밖에 없지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다. 반야심경에서도 무유공포 한단 말이에요. 공포가 있지 않다. 그래서 불보살님을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시무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무해자. 두려움이 없는 분이고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보살님은 시무해,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든 두려움이 소멸된 분이 불보살님입니다. 또 불보살을 그 사무소회라고 해가지고 4가지 두려움 없이 중생을 교화하는 분이 불보살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체지무소회에서 일체 모든 지혜를 깨달아서 모든 지혜를 깨닫다 보니까 어떤 경계, 주변에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환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진무소회, 그래서 번뇌망상이 모두가 완전히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나 번뇌, 망상이 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일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장도 무소회, 이래서 어떤 모든 장애,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 장애를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또 설출도 무소회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출가 수행자, 다시 말해 이
꼭 머리 깎고 스님이 된 분들만이 아니라 제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나는 수행의 길을 걷겠다. 수행의 길이야말로 온전한 내 삶에서의 가치가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수행의 길,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무소외인 분들이 바로 불보살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불보살님들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상이 완전히 타파된 분이다 이 소리죠. 아상이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삶의 목적은 아상 충족인데 불보살님의 목적은 아상 타파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크게 드러내는 아상 확장에 있는데 불보살님의 목적은 아상 축소에 있단 말이에요. 아상 타파에 있다. 굳이 애써서 아상을 타파할 필요는 없지만 아상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죽어요. 돈 언젠간 소멸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보시를 할 때 3륜 청정의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시할 때 세 가지 보시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가 재물로서 보시를 제시라고 해서 재물로 보시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재물로 보시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사람 재물로, 먹을 게 필요한 사람 먹을 것으로, 돈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시 다음에 법시가 있어요. 부처님 법으로서 진리로서 보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부처님 진리로 이끄는 것, 이게 법시다. 아주 중요한 보시예요. 근데 이 제시와 법시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외시다. 무외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이 무외시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무외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깨달음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법시는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아는 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무외시도 물론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무외시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무외시야말로 아주 수수한 보시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두려움의 바탕이 된 행위를 자비의 바탕이 된 행위로 바꿔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최상의 무외시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바탕이 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자비의 바탕이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이게 최상의 보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무외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법시와 제시는 알겠는데 무외시, 상대방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공포감을 없애주는 게 무외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단지 그 단순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바탕 에너지, 아상의 근원적인 어떤 속성, 그것으로서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무외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을 타파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두려움과 사랑이 어떤 뜻이냐면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무명, 무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랑과 두려움의 가장 공통적인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또 지혜와 무지의 분기점이면서 사랑과 두려움의 분기점이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로 보느냐 나누어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느냐 나누어서 보느냐. 하나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하나로 보면 둘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체, 같은 몸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제3자였던 나의 이성이 내 가족이 되면서부터,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면서부터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그냥 우리 전체 돈이지. 근데 요즘엔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도 언제 이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 돈, 아내 돈을 다 각자 따로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돈은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내가지고 공금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MT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남편 아내가 공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공통적인 걸 하고 남편 월급 따로 관리, 아내 월급 따로 관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동체가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완전 동체가 된 가족은 어때요? 네 돈 내 돈이 없죠. 자식이 배고프면 어때요? 아빠 엄마가 배고파도 자식이 배고프면 자식 먼저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 몸일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행위고 자비의 행위, 동체 대비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비가 바로 동체 대비예요. 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비는 큰 자비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비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보내는 것은 곧 들어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동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동체적인 자각에서는 결정코 너와 내가 없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동체적인 자각의 입각에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다는 분리의 어떤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둘이다라는 사고방식, 분리된 사고방식에서는 어때요? 너와 내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있으면 어때요? 적과 아군이 생깁니다. 네 편, 내 편이 생깁니다. 네 편, 내 편이 생기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아군 편을 들어줘야 되고 선악이 나뉘어져요. 그럼 선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악을 죽이 없애야 됩니다. 악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와 내가 둘로 나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에서부터 분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에게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든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모두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를 미워한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미워한다? 그건 전혀 비불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르지 않거든요, 본질이. 그래서 이 분리의 사고방식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투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이 악을 잡아먹어야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죽여야 되고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나눠져 있으니까 어때요? 내 돈을 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건 저 사람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내 거를 주면 내게 줄어드는 거예요. 저 사람 건 늘어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은 성공하겠지만 나는 실패하는 게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을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있어요. 같이 진급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진급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진급시켜주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을 성공하도록 찾고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성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리의 사고방식으로 너가 성공하면 나는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성공하고 진급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이 분리의 사고방식,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사고방식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온전한 자비와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리의 사고방식이 아닌 동체의 사고방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분별하지 않게 돼요. 네, 나, 너 편, 내 편,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을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라는 근원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누구를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랑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과도하게 집착하고 애착해서 사랑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동체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 이면의 증오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그럼 어때요? 너무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 이면에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증오의 깊이도 같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면 덜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면
과도하게 괴로워서 막 증오심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깨졌을 때 과도하게 증오할 것을 미리 예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형적인 사랑이에요. 분리된 사고방식에서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별되지 않는다. 따로 떨어뜨려 놓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동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사랑하는 걸로써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짝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어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끝났다.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이 우주는 나간 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내보냈으면 이 우주는 어떤 방식으로는 나에게 사랑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스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 나 사랑 안 하던데요? 내가 돈을 베풀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던데요? 이게 완전 부처님 가르침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제가 나가면 들어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보내면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돈을 내보내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들어올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주 법계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전혀 다른 뜬금없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베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베풀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갑자기 병이 빨리 깨끗하게 낫는 것으로서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인과응보는요, 다이렉트로 돈 100만 원 보시하면 100만 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00만 원 보시는데 수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0억을 보시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보시면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옵니다. 다른 방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들어온다. 왜? 이거는 우주의 근원적인, 이거는 그냥 우주의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들어오면 나간다라는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내보내는 것이 들어온다라는, 업을 내보내면 보가 들어온다라는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한 걸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전혀 두려움이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언젠가는 그 여자친구가 나를 차버리면 어쩌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는 것,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싶은 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다면 보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동체적인 분리가 없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랑하게 되면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근데 두렵게 되면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와 내가 둘이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적과 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 해를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겁니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싫은 건 거부하고, 좋은 사람만 내 친구하고 싫은 사람은 내 친구 안 하고 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좋고 싫은 걸 딱 구분해놓고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에요. 왜?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나를 완전히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열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배신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너와 내가 없으니까, 너와 내가 차별이 없으니까, 이 우주가 무한한 사랑만을 준다는 걸 아니까,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걸 알면 어떻겠습니까?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활짝 열어서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그냥 걸러짐 없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걸러짐 없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활짝 나를 열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선택적으로 걸러서 받아들이는 거, 열고 닫고를 자주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의 행위입니다. 닫는 거는 뭐냐면 두려우니까 닫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보내주고, 이 사람은 입이 싸니까 내 마음을 안 내보내준다.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 두렵고,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두렵고. 그래서 진정 사랑한다면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아 걸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요.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마음껏 흡수돼 들어오도록 그냥 나를 완전히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발가벗겨도 상관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꽁꽁 가둬야 됩니다. 이거 숨겨야 되고 저거 숨겨야 되고. 왜냐면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거니까. 내 흠 잡힐 거니까. 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도 걸림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두려운 게 있으면 어떡겠어요? 야, 이게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쩌지? 이 괴로운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쩌지? 이 여자친구가 나를 도망가면 어쩌지?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내 직장이 없어지면 어쩌지? 온갖 두려움 투성입니다. 근데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상관없고 칭찬해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고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 위에 어떤 것이든 오고 가도록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붙잡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과도하게 칭찬해도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막 그냥 휘둘려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다. 또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욕을 얻어먹고서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 막 자괴감에 빠진다면 큰 어리석은 사람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내 인생 앞에 오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라. 마음껏 일어나거라 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지 그것을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단 좋은 것도 붙잡지 말고 싫은 것도 붙잡지 말고 붙잡지만 않으면 된다. 그 좋은 것이나 싫은 것에 과도한 중요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과도하게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일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곧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과도하게 심각하게 중요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삶이 심각할 필요가 없다. 삶은 좀 유머러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으면 가볍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되게 편안하고 가볍게 흘러간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나누어 줍니다. 근데 두렵게 되면 가둬서 내 걸로 딱 붙잡아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니까, 내 거, 네 거가 나눠져 있으니까, 내 거, 네 거가 나눠져 있으니까 내게 나가면 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너가 바로 나라는 걸 아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곧 나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까. 근데 내 안에 가둬두면 절대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가둬두면 흐르지 않아요. 쓸 곳에 제대로 딱딱 쓰고 사랑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이랬을 때 그 에너지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꾹꾹꾹꾹 모아만 놓으면 그 사랑이 흐르질 않는다. 두려움만 자꾸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신구의 삼업에 어떤 걸 하더라도, 또 어떤 남들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이 세상과 관계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이면에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이걸 가만히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동체, 같은 몸의 의미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것 두렵고 저것 두렵고 수많은 것들 두려움 속에서 끙끙끙끙 대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를 활짝 열고 오픈해서 그냥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직 자비롭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모든 일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로 삶을 전환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힘이 붙게 됩니다. 에너지가 붙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 법계의 본질적인 힘이 붙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본질적인 힘이 붙게 됐을 때는 마음 하나 일으키면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내 거 잘하려고 막 뭔가를 하면 힘이 안 붙죠. 내 아상이니까. 근데 그냥 법계에 모든 걸 맡기고 법계 일을 한다 하면 안 되는 게 없죠. 법계가 하는 거니. 법계가 필요하면 될 것이고 법계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 안 될 것이고 딱 적당히 필요한 만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모든 분들의 어떤 삶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자비롭게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씨앗들 두려움의 어떤 흔적들을 잘 지켜봄으로써 그것을 잘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